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 읽어봤어요? 예, 그 오즈의 마법사에 도로시가 나오고, 볏짚으로 만든 그 허수아비도 나오고, 양철 깡통으로 만든 나무꾼도 나오고, 그리고 겁쟁이 사자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도로시와 또 그 다음에 토토, 그죠? 예, 강아지 토토도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메랄드빛 그 성에 가면 거기에 가면 이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마법사는 그 성은 에메랄드빛으로 너무 찬란해서 다 안경을 써야 돼. 이게 선글라스 같은 안경을 쓰고 이제 갔더니 거대한 그 의자에 그냥 어떤 환영이, 머리만 이따만한 환영이 나타나가지고 왜 왔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마법사가 저 서쪽에 있는 마녀를 죽이고 오면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탁 해가지고 이제 서쪽에 있는 마녀를 죽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또 막 웡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마법사 소리가 나는데, 그때 토토 강아지가 저쪽에 있는 커튼을 쭉 당기니까 마법사가 그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키도 조만하고 머리도 대머리고 어디 서커스탄에서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죠? 예,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에메랄드 성의 왕노릇을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왜?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게 진짜인가 실체인가 아닌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커튼 뒤에 숨어 있어요. 본인의 마음은 딱 숨겨놓고 겉은 대단하게 거룩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겉이 좀 다르게, 속으로는 막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괜히 그런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봐서 노 해야 될 때 있어서 그냥 예스 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우리의 그 마음에 또 우리도 커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밖으로 나타나는 그 외형만 꾸미는 것을 외식이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 외부에 장식한다, 외부에 커튼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에만 멋지게 해가지고 마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외식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위선지다, 위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들이나 사람이 보이는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커튼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전부일 것처럼 믿어주고 싶고 또 믿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또 잘 살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우리가 그냥 잘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 너무 당연하게 그건 뭐 다 우리에게 좋은 거고, 우리가 그걸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기존에 그냥 해왔던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다 좋은 거니까 해왔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교회들이 따랐던 그런 어떤 형식과 제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또 함께 가는 것 또한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혁교회 질서를 얻었다고 우리 채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개혁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 제도 자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제도나 의식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쳐놓은 그런 외적인 화려한, 장엄한 형식과 그런 커튼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튼 밖에 있는 그 화려한 그 신앙의 형식과 환영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전혀 감탄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예배당, 한 층에 500명씩 들어가는 예배당이 9층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난리치고 뭐 그 화면에만 봐도 뭐 얘들이 무슨 뭐 줄 쳐놓고 딱 앉게 했나 막 양쪽으로 뭐 다 줄이 다 맞잖아요, 그죠? 세로로도 맞고 앞으로도 맞고 옆으로도 맞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무슨 체육관에서 무슨 뭐 하는 것처럼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그거 뭐 대단한 거잖아요. 뭐 건물도 보세요. 그냥 예배당 건물만 하나 봐도 그냥 기가 뻑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절간에 가다 보면 절 앞에 사천왕상 해드리는 있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이마따만 이렇게 칼 들고 막 있네. 그러면 막 거기 갈 때부터 코가 기껏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봐도 야 여기는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현이처럼 막 뛰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 딱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그 걔네들이 막 양쪽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코가 죽잖아요. 기가 죽는데 마치 그런 예배당 멋진 데 가가지고 또 막 잘 돼 있는 가면 그냥 벌써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은 또 더군다나 사람도 많고 또 멋진 애식이 있고 막 의식이 너무 또 화려하고 아니 뭐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보면 우리는 그냥 약호가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커튼을 다 걷어내버리세요. 걷어내버리고 그 실체를 보여줘요. 우리 자신의 실체도 보여주고 그런 껍데기 같은 교회들의 실체들을 다 폭로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이 쳐놓은 그 커튼 때문에 자신도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 인도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의 걷어내야 될 커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15장은 앞서 14, 17장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어떤 사역, 지속적인 사역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네 번째 그런 이야기 단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요, 보세요. 14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벳세다로 가서 거기서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오병이의 치유하면서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제 게네사렛으로 돌아와서 또 치료하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15장에서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뭐 하여튼 그 15장에서 다시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요. 근데 이방인 지역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아마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아마 좀 더 위로 올라갈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봤지만 누가복음에서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이 상황 바로 지나서 바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 보면 좀 더 이방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는 다음에 이방인 여자의 믿음이 나오고 이방인의 4,000명을 먹이고 이방인들의 치유가 나와요. 그래서 15장에서는 14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걸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로서 그들을 이방 여인도 믿음만 있으면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치료 베푸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장의 1절로 20절 단락은 앞에 기적 3개와 뒤에 기적 3개의 그 중간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또 연결해 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송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 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도 폐하고 뭐 온갖 짓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가서 좀 조사 좀 해보고 와.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 역학조사하는 것처럼 너희들 가서 저놈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역학조사 좀 해봐. 출생은 어디고 저놈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고 뭘 가르치는지 가서 한번 조사해봐가지고 상세한 보고서를 좀 써와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냈겠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지금 조사하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이나 정결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와서 조사를 해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답을 찾고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2절에 와서 보니까 그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할 수 없는 짓을 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그 얘가 떡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14장에서 헤롯이 어떤 면에서 그 정치적인 어떤 목자였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종교적인 목자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종교적인 목자들이 지금 더 힘든 그 무기를 가지고서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기느냐라는 거예요. 유전을 어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했으면 제자들한테 따져야지 왜 선생님인 예수님한테 따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은 선생님의 잘못으로 당시 문화에서 여겨졌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장로들의 유전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 모세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이 하나님과로. 근데 실제로는 학사 에스라 이후에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러니까 율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하면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아주 세세한 규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어디 가면 안 된다. 얼마까지는 갈 수 있느냐? 그래서 960m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km는 꽤 안 돼. 한 70보 정도? 그러면 77에서 49 좀 더 되는데 하여튼 대충 900m 정도까지는 안식일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이게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미슈나로 모여지는데 그게 한 25%가 정결규례에 관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부정을 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서는 손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손 씻으라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까지 뭐 다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그런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출애굽기 30장이나 신명기 21장에 나타나는 그런 제사장들의 손 씻는 것들을 자, 우리 모두도 그렇게 씻자. 평소에도. 왜냐하면 우리 삶이 다 예배해야 되니까. 좋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디에서 살아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윤리 규정, 정결 규정을 우리도 삶에서 이렇게 채택해가지고 정결하게 살자. 아주 좋은 의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만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만들었던 그런 전통이나 그런 관습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위치에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랍비 요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간음과 같은 중죄다. 어이구, 이거 지금 얘들이 지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죠. 간음과 동등한 죄라니,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그 지금 상황들을 보면 이게 왜 그러는지를 우리는 잘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그 손을 씻는 것도 보통 거기는 물이 적잖아요. 한 컵 정도 가지고 손을 씻는데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놓고 씻어. 팔 걷어놓고. 왜? 깨끗한 물이 묻은, 이게 내려와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또 그 여기 닦인 물이 내려왔잖아. 그게 부정하니까 더 깨끗해지려고 이렇게 되고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여기 제일 깨끗한 손으로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세워놓고 어쨌든 자기들은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이게 씻지 않고 먹은 빵은 그게 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물을 먹은 것 같다. 똥을 먹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들의 지금 규정이 거의 율법과 같고 뭐 더 율법보다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제자들이 범했다니 당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금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따져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유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마 세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걔들이 세게 나왔으니까.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예를 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21장에 나오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마가는 이걸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태는 자기 독자들이 유대인 독자들이기 때문에 고르반이라는 말 쓰지 않아도 그냥 다 아는데, 마가는 아마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썼다고 보면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관습을. 그래서 고르반, 즉 이렇게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부모를 잘 공양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법을 어떻게 딱 돌아가냐면 고르반, 부모님 공양해 드리는 거 맞는데 제가 이 재산 다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 할 때 한 것처럼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내게 아닙니다. 그런 거 지가 다 써. 계속. 그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르반이라고 하는 맹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리고 보세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은 좀 양해하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죄악된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악한 불효자식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얘네들 유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합법적으로 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고르반이라는 그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와 같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될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속해서 이제 드릴 게 없습니다. 부모님은 양보하시고 알아서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 유전이 사람들이 고의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하거나 또 율법을 고의로 범해도 되는 합법적인 장치로 만들어버린 그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모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모보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예 봉양도 안 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조롱하는 이런 5계명을 어기는 너희들은 더 악한 자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가 아니라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5계명을 폐하는 위치까지 격상시켜 버린 거죠. 뭐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양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는 거고 이웃에게 대해도 부모에게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에게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사람의 계명을 무효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하는 인간의 전통은 아무런 권위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자들이다, 악한 자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7절과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커튼을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겉은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화려한 종교적 언어로 치장하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뭐 기도도 2시간 3시간씩 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막 사거리 여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나는 뭐 11조도 다 했고 뭐도 다 했고 뭐도 다 했고 다 했어. 이렇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종교인들, 오늘날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쫓아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먼 것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대놓고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뭐 누구를 때리고 도둑질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 외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생 노릇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잘못된 거죠. 설교하는 사람을 칭찬하면 설교하는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존 버년이 그랬잖아요. 친구가, 그 친구도 목사님이셨을 텐데, 그 존 버년이 목회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고 딱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청하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친구, 한 발 늦었네. 내가 지금 내려올 때 사단이 먼저 내한테 그 얘기 했거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를 칭찬하면서 적용을 쏙 빠져나가요. 제가 칭찬하는 사람을 딱 연구해 봤어요, 그동안에. 아, 설교 좋았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적 외식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바뀌고 그냥 나도 할 일 할 것뿐이지 내가 뭘 잘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할 걸 한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간 게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당연히 학교 갈 거니까 간 거지. 돈 받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한 게 칭찬받을 일이냐고.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잖아. 받을 거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하라고 했으면 하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뭐 그 칭찬받을 일이고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또 칭찬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야, 참 사람들 수준이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 종교적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보다 안목의 정욕이 더 큰 죄고 안목의 정욕보다 이생의 자랑이 더 큰 죄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마음과 삶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뽑아버리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밝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시의 종교적 위선자들을 고발하는 그런 문맥이죠.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잠언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주기를 원하지 계속 형식적인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공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뭔지를 몰라. 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뭐 새벽 기도부터 뭐 계속 하죠.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차예요. 밀기도 되게 힘든 그 차인데 꼭 통로에다 세워요. 다 비어 있는데도 통로에다 세워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가나 봐. 응? 거기에 하여튼 기독교 방송 이게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응? 오늘도 내가 좀 일찍 나오느라고 보니까 그 차가 있었는데 없더라고 보니까. 항상 거기다 세워. 그러니까 그 참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 잠깐 통로에 세우는 건 모르는데 항상 그 차는 거기다 세워놔요. 자리가 다 있어, 비어 있어도 거기다 세워. 그럼 다른 사람이 차 들어가기도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거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종교적 외형을 열심히 갖추면서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매자에 드리는 제사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을 토라의 율법의 울타리라고 하면서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구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보다 이 구전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는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페림, 서기관. 서기관의 말은 토라, 율법의 말, 토라의 말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 왜 그러겠어요? 인간의 정욕이 합하잖아요, 벌써. 고르반 해버리면 아버지 부양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 부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르반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율법보다
이 서기관들의 유전이나 이게 더 인간의 정욕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소페림의 말은, 서기관의 말은 토라보다, 율법의 말보다 더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은 좀 몰라도 이 유전은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더 사랑받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사람들의 사욕을 부추기고 강화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 잘 듣기를 거북해하죠. 어려워하죠. 일단 어렵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어렵다. 그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자기의 본성과 육신의 욕망과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으니까 어려운데 육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해주고 말씀을 그냥 또 너무 깊이 파지 말고 조금만 그냥 슬슬 한 30분만 하고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한 시간씩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 다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성경만이, 율법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이제 강력하게 지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러요. 아마 그 사이에 벌써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돌이라도 집어 던지고 가고 싶은데 참고 갔어요. 바리새인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을 불러요.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에 묻은 먼지 하나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원칙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더 혁명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은 유대교의 어떤 정결 규례뿐만 아니라 구약의 음식법 전반에 대한 참된 가르침으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통념들을 다 흔들은 새로운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리라기보다 그 원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의미를 잘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 7장 19절에서는 이제는 모든 음식은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뭐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거잖아요.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다 부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도 중국의 이제 목사들끼리 막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서 올렸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박쥐는 부정한 음식인데 박쥐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부정하게 됐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뭐 당신은 뭘 또 모르면서 막 하냐고 또 막 이렇게 그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도 한 두 사람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중국말이 되면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안 돼서 말았더니 이제 그 다른 쪽에서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분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럼 니는 그럼 돼지고기도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다 부정한 음식대로 하려면 레위기의 음식 규례대로 하려면 너 돼지고기 안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또 박쥐는 갖고 그러느냐.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니까 뭐라고 막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이게 지금 뭐 손 씻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손 씻는 거 좋죠. 요즘에도 손 많이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악수도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 보니까. 저 뭐 하나 그랬더니 뭐 손 만지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아이고. 이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으라고 손 씻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손 씻어서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손 씻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느냐라는 거예요. 구약 어디에도 손 씻어라 그래야 정결케 된다 그런 말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된다는 말도 없어요. 사실은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그 바리새인들의 유전과 사람의 교훈에 대해서 폭로하시고 그걸 정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는 부모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고르반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부모를 공양해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폭로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가리는 핑계거리로 사용되고 있는 인간의 유전과 율법 해석과 오용을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외식들은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을 또 가리게 하고 어떻게 보면 경건한 어떤 장식만 만들어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조금도 한 발짝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규례는 도대체 뭐냐? 그죠? 구약에서 그럼 정결규례가 쓸데없이 만들어졌다는 건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그 부정함을 1차적으로 깨닫도록 만든 거예요. 정결규례는. 그러니까 정결규례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부정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에 시내산에서 모였어요. 시내산에서 모여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레위기를 받는 거예요. 레위기에 쫙 이제 광야로 진군할 준비, 민수기 10장까지가 사실은 시내산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시내산 밑에서 지금 이 레위기 율법을 받았어요. 그걸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 받느냐면 이미 십계명으로서 언약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들어갔는데 과거에는 네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혼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너희들은 언약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어떤 사람과 사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물들, 그죠?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그 관계 부정해진 데에서 다시 전결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신 것은 모든 부정과 죄와 죽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식이 됐으면 부모를 닮는 것이 너무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는데 어떻게 닮아요? 외모를 닮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부정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먼저는 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거룩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부정한 인간이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 46절에 보면 문둥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니수를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그 자체가 그냥 인간의 부정함을 가장 잘 보여주잖아요. 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부정한 인간이 됐고 더러운 인간이 돼서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고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 밖으로 나가서 그 나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레위기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결규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정결한 거고 하나님 밖에 있는 죽음과 또 그 죄와 속했던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자체로서 더럽고 부정하고 무슨 코로나19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상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돼지고기가 부정해요? 부정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인간의 지금 죄악된 상태를 그러한 것들로 그림 언어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자가 돼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저런 죽음과 부정과 죄와 관련된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언약 축복이에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럼 그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언약적 의무를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또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직설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나? 언약적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너희가 이런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령법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언약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닮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 규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림 언어이고 도구였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거룩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언약적 의무를 행하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룩해졌죠. 그 거룩해진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앞에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삶에서의 거룩이 나와요. 쭉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정결 규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과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사실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 죽음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뭐겠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거룩의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에서의 정결케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적극적 측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뒤쪽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분리됐다고 해놓고 가만히 있거나 자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부정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결례법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정한 그 인간이 외적인 정견 의식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결케 되지는 않아요. 율법의 의도는
원상의 인간의 순결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을 깨닫는 사람이 제사로 나아가서 정결케 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부정하면 얼마 동안 시간의 정결의 기간을 보내고, 그죠? 정결의 시간을 보내고 정결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나서 정결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부정하다는 걸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이런 규례들을 완성하시는 단번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결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신의 죄와 부패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우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부정에서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으로 더욱더 거룩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 성화도 공동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게 그 진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그 가짜 진리거나 반쪽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과 2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그 12절과 14절에서 더 깊이 지적하고 난 다음에 15절과 20절에서는 그 11절의 말씀, 그러니까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좀 살살 하시지 그냥 돌직구로 야 이 외식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지금 화가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지금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너무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쟤네들한테 저렇게 말하면 사기꾼한테도 사기꾼이라는 게 제일 싫대잖아요. 사기꾼한테 도둑놈아 그러면 난 도둑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 사기꾼한테 사기꾼아 그러고 내가 무슨 사기꾼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폭로됐잖아요. 그죠?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니까 지금 화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떠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도를 담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분노하면서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든 일반 백성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대놓고 유선자들아라고 쳤으니 걔네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치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기처럼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개무시를 당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지금 화나서 지금 갔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세 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안식일, 정결규례, 그리고 할례. 근데 할례는 다 어려서부터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도 다 폐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정결규례도 다 폐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면 이건 죽어야 싼 놈이야. 죽어야 마땅한 놈이야. 무슨 코로나 31번 막 죽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댓글에 대해서 막 써렸던데 아니 병원에 가라 할 때 빨리 가지 않고 왜 그렇게 지금 이 나라를 그냥 난리통으로 만들어 놨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 딱 그런 거지. 아니 저놈은 지금 우리 정체성 다 무너뜨리려고 하네. 안식일도 다 없애버리고 정결규례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저놈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13절과 그 14절에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하세요.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그냥 걔네들이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냥 내비두라. 내비둬라.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들은 다 뽑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정결 규례 또는 고르반에 관한 어떤 그 규정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전반적인 어떤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식물은 다 뽑아버리실 거다. 자, 내 천부께서 여기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로 비유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써요.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 않는 열매는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뽑힌다라는 말은 어떤 거겠어요?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온 것처럼 사단이 그들을 뿌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그 자들은 가라지를 멸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들도 아마 불에 태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걔네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걔들이 말하고 화내고 얼그락불그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소경이면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같이 위험에 빠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두라라는 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쫓아가가지고 설득하고 뭐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라. 걔네들은 어쩔 수 없는 애들이니까 내비둬라. 그래서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대적하고 음모를 꾸미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보화를 던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소경을 따르는 사람 또한 소경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거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소경의 인도자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결국 최악의 상황,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처럼 그런 거죠. 너무 이상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대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구나. 또 막 죄를 졌는데도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택하신 분이어가지고 저 정도 죄는 이렇게 다 눈 감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눈 감자. 저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큰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암이 걸려서 죽거나 그러면 져가지고 암 걸려서 죽었어 이랬을 텐데 계속 뭐 몇십 년 동안 간음도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저지르는데도 그냥 잘 되고 막 교회가 더 일어나니까 이거 뭐 저 정도 저렇게 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는 것 같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성공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살 길이 어떻게 보면 열릴 수가 있는데 죄를 짓고도 자꾸 성공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되는갑다. 난 더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다 이렇게 봐주는갑네 하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야, 집에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아, 우리 형님이 유산을 안 나눠주는데, 바리새인님, 좀 가서 형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바리새인 한마디 하면 또 그냥 딱 해가지고 수수료 반 줄게요. 잘 되는 거야. 어디를 가든 다 상좌에 앉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그냥 뭐든지 가서 개입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요새도 뭐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딱 해결하잖아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라면 딱 하잖아요. 막 죽을똥살똥 싸우다가도.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성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죄를 짓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영특하다, 잘하고 있다, 세상 물정 다 아는 사람이다, 어떤 잘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가져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변호사 광고 내는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성공하고 살았던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는 공부하기를 멈추는 자는 가르치는 걸 멈추라고 그랬어요. 공부하기를 멈추면 가르치는 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면 되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소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게 된 게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공산당들이 독일을 곧 먹을 거다 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또 공산당들이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든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러버려. 그래 놓고는 아, 이놈이 공산당이다, 지네가 질러놓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확 다 바꿔가지고 끌어가지고 독일 교회가 멍청해가지고 다 따라간 거예요. 히틀러를 다 지지해 준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북한 선교하신 분도 오셨었지만,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작년 GDP가 1890조, 1900조 정도 돼요. 북한은 얼마 된 줄 아세요? 많이 잡아야 40조 아니면 30조 대예요. 우리를 갖다 먹어라 해도 입이 찢어서도 못 먹어요, 걔네들은. 지금 통제가 안 돼, 북한 사회 자체가 지금. 워낙 경제난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그 별 4개짜리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사람이 연금이 1,000원 나온대, 한국 돈으로. 그게 한국 돈 1,000원인데 북한에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자전거 수리를 한대요. 그거 몰라요? 그런 나라가 우리를 삼키고 그런 나라에다가 누가 갖다 바칠 멍충이가 있어요? 생쥐 한 마리가 막 코끼리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검색창만 쳐봐요. 우리나라 GDP 얼마, 북한 GDP 얼마 치면 그냥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런 거 북한의 군사력 이거 해봐요. 국방비 우리가 걔네들보다 30-40배 더 쓰고 있어요. 그 얘네들 탱크도 굴러가지도 않아. 그 앞에 남은 것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걔네들도 인구가 2,500만이라 했는데 다 아사돼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뭐 2,000만이나 될까 말까 한다고 그래. 그 선교사님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알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난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다 하는 거 다 맞는 건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건 물정도 모르는 소경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되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설교자는 정치평론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자리에 정치평론하라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잘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살도록, 언약 백성이 언약적 의무를 행하면서 복을 누리도록 그걸 가르쳐야지.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합니까?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그 바벨론 나라의 원수잖아, 원수. 그죠? 그들을 다 잡아갔고, 또 앞으로도 바벨론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 거예요. 그 원수의 나라의
평안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미쳤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거기서 곧 돌아온다. 거짓 선지자들은 1년 안에 3년 안에 다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믿지 말고 너희들 70년이 차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잘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참 스승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속한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소경이 아니고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스승은 자기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사역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백성들을 자기 착취의 대상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았기 때문에 뽑으실 겁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밤낮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려웠던가 봐요. 15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다 관련된 거예요. 회방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에 대한 죄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포함됐고 나머지가 다 다른 계명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 죄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리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고, 자 보세요. 율법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깊이 헌신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만들어놨던 그 유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무효화시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생겨난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규례를 만들어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규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면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억압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로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 너희 좀 잘하고 있다. 더 힘써 하라. 라고.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서 1장 3절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너희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정결의식은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주면서 인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림자와 같이 있었던 그런 정결 규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부어져 있고 심령이 정결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와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는 율법의 본의를 행하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써 그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 이 약속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설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걸 알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령법,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표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동기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인간의 열매, 나쁜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도 점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악도 점점점 성장해요. 앞서 그 사람들처럼, 그죠? 작은 악을 시작했는데 괜찮네?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런 악한 그 열매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돈 욕심, 명예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교제할 필요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자영업자처럼 운영하는 사람, 교회의 연보를 막 다 쓰는 사람, 교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역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위험에 빠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열매가 나오면 이제는 끝났다 하고 떠나야 돼요. 사울이 성령이 떠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떠나야지. 거기 앉아서 뭐가 더 나올 걸 기대해요? 사울에게서 뭘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전통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통은 인간에게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선택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은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돼요.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구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건 사람에게서 온 거다. 너희의 전통이고 사람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해석을 뒤집어 버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모세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 온 거 맞지만 장로들의 유전 그것은 너희가 말한 거다. 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요. 그래서 더 이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인간의 전통으로 오류에 빠진 자들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 너희 유전, 사람의 계명,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7절 인용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 고백서들이 성경에서 왔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영감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은 봤지만 성경과 다른 것이 있으면 성경을 우선시해야지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늘 그런 면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통은 선택적이지만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하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 여기서 우리에게 받은 유전, 그럼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차도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공적인 가르침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나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사도적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인 거죠. 사도적 가르침,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전통을 그렇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통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두거나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 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오유를 이렇게 범한 거죠. 그래서 인간과 교회의 전통은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위생상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거룩해질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르반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은 명세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고, 율법의 명세를 꼭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명세가 성경과 달리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지나서 너무 더 깊은 세칙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율법의 입법자와 심판자, 판단자가 된 것처럼 자신을 올려놓고 어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또 자기들이 율법의 권위를 두고 지키라 마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입었던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으나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무해한 전통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도 조금 더 생각할 필요 있어요. 이게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기독교 강요 여기 그 3권 19장 그 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제 가령 이런 거예요. 이제 칼빈 선생님 얘기하기가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옷감으로 손수건이나 이제 행주를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낮은 건 옷감으로 3배로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뭐 안 하면 어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딱 정해놓고 어떤 정결 규칙이나 뭔가를 정해놓고 나서 이게 하다 보면 뭔가 하는 것도 계속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냅킨이 꼭 있어야만 되나? 없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뭔가 자기를 점점 이제 줄여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읽어드릴게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검은 빵과 평범한 음료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보다 더 질이 나쁜 음식을 먹고도 얼마든지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이 좋은 포도주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보다 질 낮은 보통의 포도주조차 편안히 마실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보통의 물보다 맑고 단 물조차도 입에 대지 못하고 말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길을 걷다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밟으면 큰 범죄로 생각하게 되는 우에 빠지고 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선택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두라는 거예요. 강제하지 말고. 네. 강설목습 쓰라고 강제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쓰실 분들 있으면 안 써도 돼요. 진짜로. 네. 근데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유익하니까 권하는 거죠.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절대적인 권위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절대적인,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교리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강제하거나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필수적인 것으로 강요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봅니다. 셋째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는 고르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 밝혀진 것이죠.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상반되지 않는 전통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성경에 상반되는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렇게 명하지 않은 전통들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아량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전체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과 같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이 세상과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부패함과 종교적 위선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선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또 이것저것을 자꾸 혼동해서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정결 의식만 남고 종교적 외식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참으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삶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기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닮도록 주신 이 규례의 말씀들을 잘 선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